사무엘상 21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다가 큰 낭패를 만난 일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윗에게 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는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어 특별하신 보호하심 가운데 다윗은 블레셋 지경을 안전하게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블레셋 땅을 떠나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는가? 아둘람 동굴로 피해 들어갔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고 말씀했고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에게로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온 나라를 샅샅이 뒤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윗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가족들이 마음 편안하게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락이 되었는지 다윗이 숨어있던 아둘람 동굴로 다윗의 가족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이 가족들만은 아니었지요. 자,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사울 왕의 폭정 아래 고통당하는 사람들, 사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아둘람 동굴 속 다윗에게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수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참 적지 않은 수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아둘람 공동체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약 교회와도 비교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신약 교회에 좋은 모본이 될 만한 그런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먼저는 이 아둘람 공동체는 환난당한 자들의 공동체였다 그랬습니다. 환난당한 자들의 공동체.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잘 적응하고 별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기보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또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마음에 깊은 공허함을 느끼고 채워지지 않은 어떤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그래서 모이게 된 공동체가 오늘날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환난당한 자들의 공동체이면서 사울의 왕국을 떠난 자들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미련을 남겨두고 발을 담겨두고 세상을 계속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죄악의 쾌락과 유익을 즐기면서 맛보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들이 아둘람 동굴 속으로 모여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울의 왕국을 과감하게 떠났던 것이고 당장에는 아무것도 없는 참 어두침침한 동굴 속으로 나와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두움에서 건짐 받아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 우리들인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떠나온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죄악의 쾌락과 유익들을 더 이상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 마음이 온전히 속하여서 함께 진리의 길을 변함없이 끝까지 걸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다윗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였다 그랬습니다. 아둘람 공동체에 다윗이 없다고 하면 이 공동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들어서 주님의 뜻에만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둘람 공동체는 함께 치유되고 회복되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다, 모여있는 이들은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도 상처가 있고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서 다윗이 먼저 치유되고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치유되고 회복되어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함께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좀 다른 측면에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고난의 깊은 터널을 통과하는 중에 있습니다. 공동체가 모여 있다는 것은 참 기뻐할 일이지만 그들이 모여 있는 이 장소를 생각해 볼 때 암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동굴 속 컴컴한 곳에 이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마치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가도 끝이 나타나지 않는 깊은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기만이 아니고 성경의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잘 아시는 이야기만 말씀드리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다 잘 아실 줄로 압니다. 룻이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땅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믿음으로 시어머니 따라서 하나님 약속에 있는 땅으로 오기는 왔는데 막상 와서 보았더니 정말로 막막합니다. 먹고 살아갈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럴 때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고 또 우연히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고 힘써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과 인도하심이 룻에게 드리어졌던 것이죠. 이 다윗의 경우 기름 부음 받은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계속 지속되는 이 고난의 환경을 못 견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동굴 속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 우리가 생각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이 마당에 오히려 성가시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모여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래, 일단 이들을 잘 섬겨보자. 하나님께서 동굴 속에 이루게 하신 이 공동체를 잘 이루어 나아가 보자. 나라를 다스려야 할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지금 동굴 속에서, 그 컴컴한 곳에서 그럴지라도 그 작은 공동체를 바라보며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그 공동체를 믿음으로 힘써 이루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고 말씀했는데, 지극히 작은 것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하는 일에는 이 성이 조금 안 차고 장차 나는 이보다는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자라야 장차 다른 일, 더 큰 일에도 충성을 다하고 바르게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맡겨지든지 그 일에 충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저 나라 걱정만 하면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나라가 왜 도대체 이 모양이냐, 어쩌려고 이러는 것이냐, 그러면서 사울 왕을 비판하고 나라 걱정만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자기 걱정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피해만 다녀야 하는가, 자기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시간을 다 보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자기에게 맡겨진 아둘람 공동체, 이 공동체를 믿음으로 힘써 이루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일을 통하여서 다윗이 연단이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자격이 더 잘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었다고 했는데 어느 환경에 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만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연단이 잘 되는 것이고 만들어지는 것이고, 장래를 위해서도 내 자신이 잘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간구해야 된다. 최선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계속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3절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여기 3절에 다윗이 거기는 아둘람 동굴이죠. 다윗이 아둘람 동굴을
동굴을 떠나서 모압 미스베로 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동굴은 협소하고 자원도 분명 제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동굴에 계속 머물러 있기가 어렵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공동체를 이끌고 모압 미스베로 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미스베라는 말은요, 망대라는 뜻입니다. 망대. 요새라고도 우리 말할 수 있고요. 망대나 요새, 미스베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압에 있는 어떤 망대로, 어떤 요새로 다윗이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모압 왕을 만나서 여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부모를 부탁한 것이죠. 부모님 연세가 많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 8형제 중에 막내였는데 부모님 나이가 많았겠죠. 그래서 도피 생활하는데 이 따라다니시기가, 그곳에 머물러 있기가 어렵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압 왕을 만나서 부모님을 받아주시면 좋겠다고 부탁했던 것이고, 4절에 그래서 모압 왕이 그 다윗의 부모를 받아서 함께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제가 룻 얘기를 했었는데 이 모압 여인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 모압 왕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다윗은 이런 혈연적인 또 이유로 인해서 모압 왕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볼 것은 도움을 청하면서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여기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다윗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느 곳으로 자신을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윗은 지속적으로, 벌써 이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여기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다윗은 큰 실수를 했었지요. 블레셋 땅으로 가는 큰 실수를 했었는데,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매 순간순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조금 더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연단하시되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윗을 연단하셨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윗이 안 그래도 기도하지만 정말 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매 순간순간 자기 생각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연단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사람의 그릇에 따라, 또 사람의 여러 가지 모양에 따라 또 하나님 대하시는 게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자녀라면 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점점 더 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토록 우리를 연단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는 한다고는 하지만 자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좋아하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는 거 좋아하고 환경 바라보는 거 좋아하고 이것저것 고민만 하다가 정작 중요한 기도하는 일은 소홀할 때가 너무나 많은 우리들인 것이죠. 또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은 다름 아닌 기도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이 자리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역시 잘 아시는 구절이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그랬죠. 하나님께 구하라 명하시고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주시리라. 앞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신대요? 후히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후히 주신다. 그리고 꾸짖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 후히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너는 그런 것도 아직 분별하지 못하고 나에게 구하느냐? 꾸짖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늘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내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그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내 욕심만 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욕심에 가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지, 사실 내 욕심만 버리면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욕심을 버렸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잘 모르는 때도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욕심을 분명히 버렸는데도 잘 모를 때가 혹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실한 중심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섭리 가운데 바른 길로, 또 마땅한 길로 우리들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한다. 자, 먼저는 무엇이었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거 참 너무나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기본 원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간구해야 한다.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한다. 자, 우리 5절 말씀, 본문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기도했지요. 성경에는 금방 이렇게 기도 응답이 나온 것으로 우리가 바로 한 절 만에 이렇게 보지만, 사실 다윗이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해 온 것입니다. 그럴 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이 이 하나님께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탁하지는 않았겠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신 것이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자,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요새에 있는데, 그것도 모압 땅의 요새에 있는데 이 요새를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참 위험한 선택일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썩 내키지 않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사실 이 말 자체가 좀 가혹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요새에 있지 말래요.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사울이 이잡듯이 샅샅이 뒤지고 있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라. 요새에 있지 말고 요새를 떠나서 그 속으로 들어가라.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참 짧은 이 한 절이지만 다윗의 모습이 참 멋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여겨집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제가 꼭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요? 다윗이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즉시로 떠나. 지금까지는 요새가 안전할 줄 알고 요새에 있었지만 바로 떠나서 유다 땅 헤렛 수풀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왕으로서도 다윗의 이런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서 있게 하는 참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처럼 실수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사울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다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사울에게는 찾아보기 어려운 참 좋은 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받게 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면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그 곁에 사무엘이라는 참 이 시대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손에 꼽을 만한, 물론 하나님이 쓰시니까 다 귀한 사람인 건 맞지만 정말 사무엘이라는 시대적인 인물이 자신의 곁에 있었지만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그렇게 잘 듣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은 듣고 필요한 말은 듣고, 그러나 결정적인 말들은 사무엘 선지자 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나아갔던 것이 사울왕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십계명, 그 서문을 우리가 보았는데,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덕법이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만고불변의 순종의 법인 것입니다. 이 계명의 말씀 앞에 우리는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의지와 뜻, 나의 감정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내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서 이 하나님 계명의 말씀대로 힘써 순종하며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하게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려고 해도 그래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
사실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 자신을 보게 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더욱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좀 더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일생토록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깊은 동굴과 같은 환경에 처했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더욱 힘써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세상에서도 역발상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역발상. 가령 우리로 말하면 이거 뭐 역발상이 아닐 수 있고 이거 당연한 건데, 어떤 의미에서는 역발상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가령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바로 그때 믿음을 덧쓰고 양심을 덧쓰고 헌금 생활을 바로 그때 더 바로 하는 것입니다. 장사가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을 때 바로 그때 주일의 문을 아예 닫아버리고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고 종일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 가볍게 여기고 지나갔던 계명의 말씀, 무엇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미처 순종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힘써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이하신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선지자 갓의 인도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측면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 갓의 인도를 잘 받았다. 다윗은 일생토록 3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는데, 먼저는 어떤 선지자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가장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지요. 시대적 인물. 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의 인도를 잘 받았고요. 사무엘 선지자의 인도만 잘 받은 것이 아니고 여기 나오는 대로 어느 선지자요? 갓 선지자. 이 다윗이 갓 선지자의 인도도 잘 받았습니다. 또 다음에는 어떤 선지자가 있는 줄 아시나요? 나단 선지자.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도 마음으로 잘 받고 나단 선지자의 인도도 다윗은 잘 받았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름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여러 번 언급하지만 온 나라가 벌벌 떨고 어찌할 바 모를 때 이 어린 다윗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 다윗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인물 중에 인물이고, 그리고 장차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다윗은 일생토록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있게 하시는 선지자들 겸손히 잘 받들고 선지자의 인도를 잘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크게 3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아둘람 동굴 속 같은 그런 어려움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번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이거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겠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었던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2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간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도 기도하지만 그 깊은 동굴 속에 있을 때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종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인생의 모든 어두움을 우리가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며 우리 자신이 더욱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져 나아가는 귀하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